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닥친 여러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 어렵고 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데 늘 보호하시고 손잡아 주시는 은혜가 더욱 크기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이 땅에서 그 은혜를 주변에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장입니다. 구약성경 657면 657면 역대하 3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왕이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의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같이 봅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로 지정한 장소 1절 보시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입니다. 외적으로는 지금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건축의 진행은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 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여기를 성전의 터로 잡은 것은 솔로몬이 임의로 잡은 것은 아니고 다윗까지 올라갑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고 제사했던 곳이었고 또 다윗이 그곳을 성전의 터로 이미 확신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그곳에서 이어서 지어가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된 이 장소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응답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다윗이 과거 인구조사했을 때 그거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려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하라고 명하셨고 다윗이 순종하여 제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이후 다윗은 이곳에서 계속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가면 모리아산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종합하자면 모리아산은 기도와 응답, 또 회개와 용서, 순종과 은혜가 함께한 자리였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누렸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 어느 곳에 건축되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끄셔서 이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을 그들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경험을 근거로 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 장소에 영험한 힘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내가 과거에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깨달음을 얻고 또 집중해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풍족하게 경험했다면 그 장소는 내 개인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고 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우이동교회 예배당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토대로 하여서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전의 규격. 자, 3절 보시면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입니다. 규빗은 당시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요.
성인의 팔꿈치에서 가장 긴 곳 중지 앞쪽까지를 보통 이르는데 약 45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14절까지 성전 외부에서 내부 순서로 낭실, 성소, 지성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마지막 15절에 성전 두 기둥이 나옵니다. 성전은 3층 구조인데요. 뜰을 제외한 본당 전체 면적을 계산을 하면 규빗 하면 느낌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평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80평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 예배당에 비하면 이제 크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요즘 우리 예배당처럼 성도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러한 용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상징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보자면 이게 결코 작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자, 4절 낭실,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 펼쳐진 넓은 현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성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마감했고요. 8절부터 14절까지 지성소인데 성전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답게 성전 전체에서도 가장 화려하고도 또 장엄하게 꾸몄습니다. 지성소라는 뜻은요, 거룩한 중에 가장 거룩한 집입니다. 9절 보시면 지성소는요, 못까지도, 못 박지 않습니다. 못까지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지성소 주위의 모든 골방들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중앙에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두 그룹의 형상을 배치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나타냈습니다. 또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을 두어서요, 두 공간을 분리했고 휘장은 여러 색실과 고운 배로 만들고 수를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앞 좌우에는 놋기둥 두 개의 놋기둥을 세워 성전의 위엄을 높였는데 이 기둥 위에 꼭대기 5규빗의 놋머리를 얹고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16절에 나오듯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전체를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성령 모양 100개를 만들어서 그 사슬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각 기둥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기둥을 세웠는데 오른쪽 것에 이름을 그냥 기둥 이렇게 하지 않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른쪽 것에는 야긴, 그리고 왼쪽 것에는 보아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보시면 야긴, 보아스, 그러니까 야긴 해가지고 밑에 주석이 달려 있지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그 뜻을 보면 저가 세우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뜻이 그렇다는 거지요. 야긴, 저가 세운다, 그가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리고 왼쪽 기둥 보아스 역시 성경에 달려있는 각주를 보시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 힘이 있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두 기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곳에 성도인 우리가 간다면 우리 역시 그 영광에 압도되지 않겠습니까? 건물 성전이 어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신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은춘 집사님 가정,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순옥 집사님 가정, 기도로 또 봉사로 주님만을 위하여 살도록 남편과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낮추시고